간증 들으시니까 또 다음 주 간증도 기대가 되시죠? 간증 안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12절에서 16절, 22절에 30절, 35절 이렇게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상담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릴 때 만들어진 그런 상처로 인해서 기인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유년기에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 상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트라우마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죠. 저는 어릴 적에 그 당시로는 이 불치병이었는데요. 아픈 몸으로 자식들을 건사하겠다고 고군분투하였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저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 아내에게 강요를 많이 합니다. 또 어릴 적에 이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경험과 이 가족보다는 교회 일에 항상 우선이었던 그 할아버지의 목회 스타일 때문에 저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밥상을 같이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불 꺼진 자취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어요. 가기 싫다는 친구를 기어이 끄집고 가서 같이 밥을 먹고는 했고요. 지금도 혼자 밥 먹는 식구가 있으면 밥을 먹었어도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혼자 밥 먹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니까요, 나에게 남겨줬던 이 트라우마들이 그 트라우마를 남겨줄 만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사건들이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아픈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을 겪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버릴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손아귀 아래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바로가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히브리 가정의 아이를 다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 위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왕궁 안에서 리더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것. 히브리의 아이가 갈대 상자 속에 담겨서 강물로 떠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세를 건져서 왕궁에서 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의 손을 거쳐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천무장의 소집으로 열렸던 그 공회에서 바울은 기지를 발휘하죠. 공회 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 그 죽은 자의 소망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던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말을 듣게 했죠. 이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대를 결성합니다. 그 인원이 40명이나 됐어요. 이 12절 13절을 다시 보면요, 나리센이 유대 사람들이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여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도를 따르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로마의 잔인한 사형 형틀에 매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이 성전 안에서 계시를 주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언행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욕의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바울도 똑같이 행동을 했었죠. 바울도 예수의 도를 따르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담에서까지
공문을 받아들고 쫓아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끄집어다가 예루살렘에 가둬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결사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공회를 열어달라 하고 요청하면 천부장이 그 건의를 묵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죠. 천부장에게 더 자세한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회를 열겠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바울을 쳐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계획을 설명하고 천부장에게 공회 소집을 요청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무지와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죠. 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기를 사기라고 말하지 않고 모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다 용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거나 권면하는 다른 지체들의 말은 틀렸다. 그들의 말은 흉악한 죄악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신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다름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바울을 암살하려는 결사대도 그와 같았습니다. 결사대의 암살 계획을 들은 바울의 조카는 즉시 로마 군사 병영에 갇혀있는 바울을 면회해서 만나죠. 그리고 그 암살 계획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즉시 천부장에게 이 사촌을, 조카를 보내서 그 암살 계획을 듣게 만듭니다. 천부장은 그 암살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천부장이 왜 조카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했을까요? 왜 민감하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신의 관할 안에서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천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날이 새서 다음날 아침에 장로들이 와서 공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내가 그 공회를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핑계거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일을 촬영하기 위해서 병력을 소집합니다. 밤 9시에 은밀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바울을 이송시키기 위해서 보병을 200명, 기병을 70명, 창병을 200명이나 준비합니다. 아마도 거기 천부장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는 한 1000명이 못 되는 인원이 있었을 거예요. 거의 병력의 절반을 바울을 호송하는 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준비하게 했어요. 천부장 루시오는 벨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내용은 싹 빼고 그가 로마 시민이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냈다. 그리고 공회를 열어서 신문에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는 없고 단지 율법에 관한 내용뿐이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다는 제보를 내가 듣고 신속하게 이 밤에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냅니다 하고 자신의 공로를 막 강조하죠.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마치 주요 인물을 경호하는 것처럼 바울을 확 둘러싸고 화살 등의 무기로 피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바드라까지 구간까지는 꽁꽁 싸매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신속한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병은 철수하고 기병에 의해서 가이사라까지 가고 총독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편지도 정했죠. 편지를 받아든 벨레스 총독은 바울에게 어디 영지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답변을 들었지만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총독이 바울에게 너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거는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속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내가 유리한 곳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다소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 궁에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한 결정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는 이만한 병력들이 없었거든요. 헤롯 궁에는 천부장이 3명이나 있었어요. 예루살렘보다 3배의 병력을 가진 막대한 군사력이 지키고 보호해주는 헤롯 궁 안에 바울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던 원인이 무엇이었죠? 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살해의 위협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서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보고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그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그들은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교회의 일원이 됐던 인원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많이 전했죠.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거였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결사대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병영에 구금되었고 살해 위협 때문에 헤롯궁까지 이송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조카에게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밤중에 마치 도망치듯 동족의 눈을 피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송되어서
헤롯궁에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에 보호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그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착잡하고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 동참함이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 결사대들은 로마 병영 안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공회를 핑계로 바울을 로마 병영 밖으로 끌어내려는 그 유대인의 결사대의 계획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로마 군사의 힘을 빌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헤롯궁으로 밤중에 이동할 때 힘들게 걸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타고 이동했어요. 나귀가 됐는지 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수단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죄수를 호송할 때 반드시 결박하고 걸려서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발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동했죠? 짐승에 태워서 마치 VIP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방인 로마 군사들을 이용해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의 위협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할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역이 막힐 때도 있고요. 시험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바울이 자신의 처한 그 매우 열악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대적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변화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신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실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성공 가도를 달리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려움 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들으시고 그래 해결해 줄게 하고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적 있으셨어요? 그런 적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다른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다른 기준을 갖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했어요. 바울은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굴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로마까지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닷새 뒤에 예루살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양미정 기사님 아까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런 가식 없이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평가받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예배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면이 벗겨지는 곳, 여러분의 긴장이 다 풀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곳, 가정이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경건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무기들이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험 들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대적 마귀들이 분탕질하기 가장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세우기 힘든 것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족들은 나의 추한 모습을, 나의 완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훈련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낯설게, 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제3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조금은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내 몸에 갖게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의 병영 안에 감금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 군대 안에 갇혀 있구나,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내게 허락하셨던 고난들, 내게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그 아픈 경험들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가장 소중한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채찍이에요. 그걸 알고 보잖아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비료일 뿐이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세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난에서 아파할 때, 그 모든 순간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